위험하고 험한 우리의 나그네 여정길을 한 주일 동안 또 이 한 달 동안 은혜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포근한 안식처를 찾아서 이 안식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조순영 집사님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또 미래 우리 전도사님 박다운 군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이지? 임다훈 목사님, 장례 목사님이죠. 이름을 착각했네. 죄송합니다. 이 말의 실수가 자꾸 어르신들 앞에 죄송한 나이 조금 들다 보면 말의 실수가 다 많아지더라고요.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엉뚱한 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야,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질문으로 먼저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 좀 더 커야 되는데.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또 인류대학 가려고 하는 것도, 좋은 직장 얻으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내 이상형과 결혼하는 것도 결국 종착역은 다 행복입니다. 행복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그런데 성경과 모든 인생의 여정에 사람들 하는 말을 듣고 성경 중심으로 살펴보니까 위대한 성현들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참된 행복은 재물의 다과에 있지도 않고 미모에 있지도 않고 만족하는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덧붙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감옥에 갇혀도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매를 맞아도 순교대의 나무에 달려서 불에 타서 죽어가면서도 행복한 것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환경들이 날로 어려워지고 코로나로 인해 자유는 자꾸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여오는 그 압력이 점점 강하고 점점 가시화되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구사전에서 좀 일일이 찾아봤더니 많이 나올 것 같죠? 몇 회나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더라고요. 행복에 대한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어디가 나오나? 신명기 10장 13절, 33장 29절. 신명기에만 나와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거기 하고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 그러면 행복한다는 말씀이 딱 2군데 나와요.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짐작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많이 나올 건 분명한데 몇 회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성구사전을 다 세봤어요. 그때 몇 회 나오나 하면 390회가 나와요. 몇 회가 나와요? 390회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차원을 넘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미 불렀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어인 히브리어에는 카도시. 이거는 구별되다, 구분되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가시적인 제 이름으로 보이게 될 영원한 나라로 옮겨갈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웃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살지만 우리는 마치 닭과 독수리의 차이보다 더 엄청난 거예요. 닭은 땅만 내려다보고 살고 그저 맛있는 거 쪼아 먹고 그저 보금자리에 자고 그걸로 만족하지만
먼 창공에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사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셨죠?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뭐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 말씀 하나만 믿어도 우리는 행복자예요. 우린 정말 행복자예요. 예. 그럼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어디서 먼저 나올까요?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다 찾아보실까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학생들 침례 선물 받은 성경이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자기 성경은 자기가 갖고 있었는데 교회 청소하다 보면 막 이름 쓰인 성경이 다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죽어도 성경을 안고 죽어야 되는데 이름 선물 받은 성경책이 그냥 돌아다녀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자기 성경은 우리가 죽어도 비고 죽어야 될 말씀이 성경이에요. 이건 꼭 학교 갖고 다니기 힘들면 집에 책상 앞에다 두고 꼭 틈나는 대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도 성경은 내버리고 다니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한마디로. 예. 한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어디다 복을 주셨다고요? 일곱째 날, 오늘날 말하면 안식일이에요. 일곱째 날에 복 주사 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거룩하게. 예. 다른 날과 달라요. 안식일은 절대적으로 다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한 안식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친수로 쓰셔서 주실 때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그냥 대충 지키라가 아니에요. 안식일 배고프다고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뭐 음식 사 먹고 볼 차고 싶다고 공 차고 게임하고 싶다고 게임하고 놀러 가고 싶다면 그게 아니에요. 그 날은 우리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을 한 시간에는 우리는 침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뭐가 됐으니까?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 따라가야 아버지 계신 곳에 갈 수 있어요. 예. 아버지하고 동떨어진 생활하는 사람은 하늘에 한 사람도 못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은 아버지 가신 길을 가는 길, 아버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 아버지께서 행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하늘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유혹이 내 손에 있더라도. 핸드폰 가볍고 매력적이잖아요. 유튜브에 별의별 게 다 떠요. 여러분 유튜브 이거 핸드폰 펼 때 우리 학생들 좀 조심하면 좋겠어요. 아무거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보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 좋은 정보도 있어요. 요리하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찾아보고 싶은 단어, 유익한 것도 많지만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잠재적으로 뒤에 배후에서 다 이렇게 조정하는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 안식일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증언봉암 3권에 대한 출애굽기 20장 8절 십계명에 대한 하입부인의 주석을 이렇게 썼습니다. 에덴 동산 주황에 선악과를 두셨듯이, 에덴 동산 주황에 뭘 두셨죠? 선악과를 두셨죠? 선악과를 두셨듯이 십계명 주황에 안식일 계명을 창조주의 주권의 표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하는 심각한 죄이다. 무섭죠?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시시하게 하나님 그냥 사랑이니까 넘겨주시기, 그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구 주권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이거 먹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너무 하시지만 모든 것은 뭐 하되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또 요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과예요. 생명과를 따먹으러 올 때마다 너희 생명은 창조주로부터 왔다는 걸 기억하라고 선악과 옆에 생명과가 바로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건드리지 말고 뭐는 먹어라? 생명과는 먹어라.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로 왔어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창조주와 나와 결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그게 죄예요. 뭐 안식일에 뭐 식당에 뭐 한번 사 먹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주먹치기하고 싸우고, 그게 죄가 아니라 그건 죄의 결과일 뿐이고, 참된 깊은 죄의 정의는 하나님과 분리될 때, 즉 말씀에서 벗어날 때 죄입니다. 그게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할 때, 주권을 무시할 때, 그게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 너무하시지, 글쎄 이 땅에 멸망하도록 만들고 그 고생하게 만들고 산모들이 아기 낳다 막 죽게 하고 그래 하시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다른 사람 칼에 억울하게 죽게 하고, 세상에 무시무시한 일 많죠? 어찌 그러시나?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생명에서 벗어나면 끊어지는 거예요. 얘는 지금 뿌리로부터 생명이 연결돼서 좋은 화분 사다 놓으셨는데 이렇게 멋있게 살아있잖아요. 이게 딱 끊어지는 순간에 며칠 안 가면 이게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꽃꽂이가 멋있지만은 시한부 생명이에요. 생명에서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멀쩡히 다니고 밥 먹고 공부하고 뭐하고 돌아다니지만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면 우리 죽은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죽은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생명의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생명을 향해서 가야 돼요. 우리 학생들 저 우상로 서기만 하면 좀 야단치고 뭐 바른 소리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정말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학생들이고 우리 성도들이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100% 못하지만 따라가도록 노력하고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시다. 어제 저녁에 우리 설교 말씀드린 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게서 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서 온 것은 요 속에서 나오는 죄밖에 없어요. 입으로 나오는 것도 죄에게, 생각하는 것도 죄, 죄에 잉태해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 잉태한 인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인지. 소중한 분을 우리 소중하게 존귀하게 모시고 삽시다.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철저하게 지킵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안식일에 불편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하면 안 돼요. 누구하고 좀 부부간에도 뭐 다투거나 친구간에도 뭐가 있더라도 안식일 전에 다 풀어야 됩니다. 불화를. 그래서 제단에 가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내일로 미루고 예배부터 드리라 그러지 않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화목하고 와서 제사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엉어리나 어떤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안식일 되기 전에 다 풀고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오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 학생들 좀 꼭 좀 새기기를 바라서 이거 한번 찾아보고는 뭐 이사야 58장입니다. 구약 성경, 자기 성경을 좀 찾아보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꼭 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58장 다 찾으셨습니까?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 하라 그랬어요? 네 발로 네 맘대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날은 누구 날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날이기 때문에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아이고 시간이 없어 친구 만나려면 다른 날 자기 일 다 하다가 안식일 날 친구 만나는 거 합당합니까?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안식일을 정말 존귀한 날로 여기까지 뭘까지 생각해서 길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오락을 구하지 않으면 다른 날 시간이 없어요. 안식일 날 아이들 탁구대 만들어 놓고 어떤 큰 교회는 안식일 오후에 탁구 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법을 타협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여기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어떤 종류의 오락이라도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 것만 생각할 게 하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많아요. 기억절 한번 외워보세요. 저는 안식일 날 기억절이 너무 좋아요. 교과 공부해보세요. 얼마나 그 시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김영재 집사님이나 집사, 열심히 있는 집사님들처럼 어려운 가정들 방문해보세요. 시간이 언제 가는 줄도 몰라요. 우리가 학생들도 생각해보면 유튜브에도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올라와 있는지 그 말씀들 좀 듣든지 또 읽든지, 그 다음에 전장같이 노래 잘하시는 분들 또 찬양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얼마든지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건 내 시간이 아니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히 하늘에 가서 살 우리 아버지의 날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학생들 우리 꼭 명심하면 좋겠어요. 예, 좀 깊게 거슬리더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섭섭하더라도 마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것이 출애굽기 29장 44절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네. 22장에 죄송합니다. 29장입니다. 내가 착각했네요. 29장 44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다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네,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회막과 제단을 뭐 한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며 구별하셨다는 거죠. 회막은 옛날 성소를 가리키죠? 예. 그럼 오늘날에 말하자면 이 회막은 어딜까요? 성소죠. 이 성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옛날 성소에 나가던 그런 자세로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부자와 선지자에 지적하셨더라고요. 정말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입구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저 뒤에 한번 현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전에도 간절하게 호소했는데 듣질 않아요. 신발이 그냥 막 엉망이로 다 흩듯.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질서의 하나님,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는데 잘 안 해요. 이건 보통 그냥 우리가 그냥 놀러 가는 집이 아니고 뭐 그냥 강의 들으러 가는 집이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거룩하신 분이 여기 임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뿐만 아니라 걸음걸이 막 볼 일 있다고 뛰어다니고, 우리 아이들 별로 요즘에는 많이 안 뛰는데 우리가 막 하고 싶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막 하고, 성경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김영재 집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가 성전을 성경답게 공경해야 합니다. 왜? 이건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일찍 오는 분들은 전장로님 찬양 기도할 때 찬양을 하시거나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잡담하거나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전에 대한 참된 경외심을 우리 개혁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늘의 거룩한 하늘 보좌에 나갈 백성들은 이 땅에서 연습이 돼야 돼요. 연습이 돼야 돼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양반이 됩니까? 하루아침에 양반이 안 돼요. 다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슨 챔피언 됩니까? 금메달 따요?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연습해가지고 김연아 같은 선수가 몇천 번 넘어진다 그러잖아요. 올림픽 한번 나가려면 빙판 위에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거듭거듭 하면서 이것이 뭐가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나중에 뭐가 돼요? 품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성은 하나님 앞에 가는, 아까 우리 15분 어린이 설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품성, 바로 자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 들어갈 때 뭐 보석반지 알아주나요? 교회 몇 개지 있다고 알아주나요? 네 품성이 나를 닮았느냐? 내가 피를 흘리면서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의 속에 내 마음이 있냐? 물어보시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전히 욕심 부리고 높은 자리 따지고 무슨 형제들 이야기 나오면 재밌고 그러면 되겠어요?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게 살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우리가 정말 성전도 거룩하지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도 거룩하지만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12장 1절 우리 학생반에서 한번 누가 빨리 찾아본 읽었으면 참 감사하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참 빨리 찾아서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뭐를 드리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몸이 거룩하니까 우리 아무거나 먹어도 될까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 가끔 들려와요. 예. 우리 동생이 뭐 경기도 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무슨 집 뭐 장로들 모임 무슨 모임 이렇게 회식하러 간대요. 가면은 옛날에는 무조건 채식 이렇게 시켰는데 지금은 고기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 어디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 광야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가데스 바네 바로 요단강만 건너갈 거기에 온 거예요.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 징조들 보십시오. 얼마나 시대가 오래 갈까? 이제 하나님도 참으시는 한계가 거의 찼어요. 옛날에 최고 큰 사랑하면 엄마의 사랑이었는데 엄마도 자기 아이를 버리질 않나. 이제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변질되면 안 되고 우리는 뭐 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 하늘에 갈 사람은 변질되면 안 되고 변화되어 가야 돼. 예, 전에 전충근 장님도 우리 음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들었어요. 이거 좀 선지자의 글을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 몸이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거룩하려면 생각도 거룩해야 되고 먹는 것도 거룩해야 돼요. 이거 봅시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것은 412페이지 영문 페이지에 육식은 언제나 인간에게 저주가 되어왔다. 뭐가 되었다 왔다 그랬어요? 저주가 되어왔대. 홍수
직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셨을 때는 곡식이라고 하는 세상에 씨가 말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방주에서 나와서 먹을 거라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두면 굶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정결한 짐승 중에서 먹어라. 그때 비상조치로 허락하신 거지 영원히 고기 먹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 저주가 되어왔다. 동물들에게 있는 질병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이제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고기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다. 유일한 안전책은 뭐라고요? 고기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게 유일한 안전책이라고. 우리 결심해야 합니다. 같은 책 411페이지에 오래지 않아 소젖, 우유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의 음식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이건 아마 수십 년 전에, 거의 100여 년 전에 엘렌 지하시 쓴 책이에요. 그때 벌써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왜 유기농 계란인데 왜 안 먹어? 막 별나게 그런다고 막 그랬는데. 우유와 계란을 먹지 못할 시기가 온다 그랬는데 거의 온 것 같아서. 물론 황태성 장로님은 건강한 계란을 생산하시지만, 근데 왜 안 먹냐면 대사님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 이거 먹다 보면 식당에 가서 같은 계란인데 유기농 계란 따질 수 있어요? 식당에 가면 막국수에 계란 얹어 나오잖아. 그럴까봐 유기농 계란도 제가 딱 끊었어요. 몇 달 전부터. 차라리 그거 아니라도 콩 얼마든지 먹고 두부 얼마든지 단백질도 채울 수 있고 지방질도 채울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에스키모 같은데 동물 고기 말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을 때는 먹어야죠. 하나님 그거 정죄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어때요? CS-잖아요. 경상도 말로 CS 먹을게. 천진데 뭐. 그거 고기 안 먹고도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물론 지금도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지만은 또 이 점에 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거룩한 몸을 형성하기 위해서 거룩한 음식으로 우리를 좀 새롭게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굴복하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 흔하게 먹는 이게 옛날에는 그냥 진짜 철저하게 했는데 지금 이게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같은 책 425페이지에 차와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일종의 죄이며 해로운 방종이다. 그러므로 그것 역시 다른 악과 같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 담배와 차, 커피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난 커피 안 먹고 못 살아 그러니까 중독된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그 값을 주님의 보고에 넣을 것이다. 제가 영주교회 처음 나가서 어떤 집사님이 기억절을 52기억절을 연세 많은 분이 키 크신 집사님이 막 외우시더라고. 아유, 존경스럽게 봤는데 그 집사님 한 날은 안식학교 시간에 간증을 해. 간증을 하는데 제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 담배를 2갑씩이나 피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담배를 끊고 나니까 너무너무 밥맛도 있고 기침도 안 나고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한 새로운 인생의 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하루 매일 담배 2갑씩 계산해가지고 일주일 되면 안식일마다 그걸 투자연금으로 낸다고. 그분 투자연금 최고 많이 내요. 여기 담배 2갑씩 일주일 해보세요. 담배 그때는 지금 담배보다 좀 쌌지만은 상당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차와 커피와 담배는 물론 입에 대는 분은 없죠. 차는 뭐 차가 왜 집에서 그냥 꽃차나 이렇게 말린 거 순수하게 말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차는 식품 회사를 통해서 첨가물이 들어간 것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만든 차 있잖아요. 뭐 당귀를 말렸다가 끓여 드신다든지 뭐 우엉을 달여 드신다든지 말려놨다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식품 회사를 통해 첨가물이 수없이 들어가는 게 첨가물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유혹받을 때 지혜롭게 거절하시고 이 점에도 우리 개혁하도록 합시다. 네. 근데 하나님 때로는 갖다 무서운 말씀을 아주 부모들도 처음에 쌀이 올 때 꽃감기는 아주 가는 홀차리도 때리다가 나중에 말 안 들으면 그보다 더 큰 거 때리잖아요. 애가 크고 하면. 그것처럼 하나님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도 안 들을까 봐 강도를 세게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이렇게 센 매 맞기 전에 우리 잘해야 합니다. 3장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매가 세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로 아름답게 지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을 때 로마 황제도 선물을 보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후원하면서 아주 세계 최고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순종치 않고 우상을 섬기고 막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던가요? 버려.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에 척 놓이는 것 없이 땅 다 무너지도록 버려. 우리 몸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독생자의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 몸을 사랑하시지만은 끝까지 우리가 이 성전을 더럽히고 아무렇게 말하고 아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 생활하고 아무렇게 살 때 버려. 희망이 없을 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뭐 같이 사랑하세요? 당신의 독생자처럼 사랑하세요. 어떻게 보면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세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 얼마나 큰 사랑받고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사랑받고 사는지 몰라요. 이렇게 큰 사랑받지만 죄를 마음에 간직하고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냐니까 죄를 멸망시키셔야 하는데 이 세상에 죄를 멸절시키려면 죄를 품고 있는 불가피한 결단이 뭐예요?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집에 이도 많고 벼룩도 많고 막 저녁만 되면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 생각나셔요? 요만한 이 가구에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막 끓고 밤에 잠을 못 자. 벼룩이 또 깨물 따끔따끔하고 빈대가 또 얼마나 무섭고 하도 그냥 화가 나고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옛날에 초가집이잖아요. 화가 나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래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어. 그걸 잡을 수가 없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불을 질러버리고 집을 다시 짓대. 그거에 바로 아무리 우리 속에서 죄와 분리되기를 원해도 호소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뭐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데 죄하고 같이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죄와 분리됩시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지금 회개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으면 거룩하신 주님을 뵐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유형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지금도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저 영혼을 조금 더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하루하루를 대수롭지 않게 의미 없이 막 보내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우리 학생들 사랑합시다. 말씀을 순종합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구별하신 것은 11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이 11조예요. 11조도 옛날에 에덴 동산에는 11조가 없었어요. 마치 선악과가 11조와 10계명을 통틀어서 대표하는 것이 선악과였어요. 너 11조 내라 그런 말씀 창세기에 없어요. 창세기에 있지만 누가 처음 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전리품을 멜기세덱 왕에게 드린 게 그게 최초의 11조예요. 근데 바로 선악과가 11조 역할을 했고 10계명 역할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11조를 이게 너 사용하는 거 차 타고 다니고 뭐 맛있는 뭐 음식 사 먹고 그 뭐 핸드폰 사고 뭐 하고 하지? 그거 다 내 거다.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때 묻은 손에서 11조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온 천하 우주가 다 그분의 것인데 우리 보고 왜 11조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 사업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내 주권을 인정하라. 저도 가난하기 때문에 남의 살림, 남의 땅을 많이 붙여봤어요. 반드시 많든 적든 도지가 있어요. 뭐 나는 임대인이라는 거예요. 내 땅 주인이 있어. 그래서 1년에 얼마 쌀 몇 가마 내요. 저기 평창에 가서 사는데 농사가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셔서 잘 됐는지, 아이고, 그때 제가 집사였는데, 우리 집사님, 그 도지 쌀 몇 가마 안 받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논 생기고 나서 최고 소득만 최고 잘 됐습니다. 기분 좋아 안 받습니다. 그분이 좀 돈이 많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제가 그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최고 잘 돼가니까 그 기분 좋으니까 도지 삭감. 예, 그런 경험도 있어요. 언제나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야. 너 뻐기지 말고, 좋은 차 탄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통장에 돈이 많다고 뻐기지 마. 다 내가 준 거야. 그래서 11조는 꼭 하나님의 주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들써도 돈 좀 도와주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때는 통장에 돈이 모이질 않아요. 네. 뭐 그렇다고 막 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래요. 돈 조금 타니까 그냥. 그래서 저는 목표는 하나님 뵙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뵙는 이 땅에 이제 다 돈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아요. 좋은 문전옥답 다 우리는 원수에게 뺏길 것이고, 농사지 말아야 다 뺏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본향에 갈 준비를 착실히 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거룩한 행실을 하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12장 14절 보십시오. 히브리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지내라는 거예요?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담 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다 풀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또 미워한 사람 있죠? 예수님 미움 받으셨어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사신 존재가 이 땅에는 존재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처럼 또 미움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 악의 세력이 이 땅에 편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담을 쌓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를 잘 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안실 얘기했지만 안실 전에 다 풀고, 저도 참 부족한 게 많지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권합니다. 아까 저기 안실학교 시간에 우리 강 집사님 너무 좋은 기도해 주셨어요. 감동적으로. 메마른 땅에 비가 안 오면, 선교 시간에도 그 말씀하셨죠. 비가 아니면은 짝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버려진 바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오늘 들어도 내일 가면 우장로 설교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매 순간 그 말씀이 우리 생에 실천되고,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매일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 좀 덜 자고라도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해달라고, 커피를 끊게 해주시고 핸드폰이 해로운 것을 끊게 해요. 그리고 형제들 간에 좋은 관계를 지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 삶이 중요해요. 네,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으로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생각조차도 그분은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자기를 사랑하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아요. 내가 기분만 좋으면 남의 마음이 상하든지 말든지.
그냥 저 차가 그냥 나한테 조금 기분 상했다고 그냥 팍 가가지고 보복 운전하고 내려가지고 막 치고 도로가 자기 도로요? 아닌데 조금 자기 마음에. 그래서 저는 뒤에서 뭐가 불빛이 번쩍번쩍 얼른 비켜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요새 아주 무서운 세상이에요. 예, 얼른. 그래서 추월 차선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밟으려고 그래요. 예, 아주 급할 때만 밟고. 세상이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 남에게 참 원한을 참 일으킬 만한 그런 일도 안 해야 되겠지만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잘해도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참 중요하니까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앞에 저기 순서지 앞에 띄워주셨는데 성경절이 좀 다르게 오자가 나왔어요. 22절부터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시죠? 그게 바로 변합니다. 성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놓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럴 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게임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대답하기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면 되겠어요? 너 지금 뭘 먹고 있니? 먹는 시간도 아닌데 너 너무 많이 먹고 있지 않니? 그럴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너 지금 누구 흉보고 있니? 그럴 때 모든 우리의 생활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에 끊임없이 지켜보시고 애쓰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십시다. 그분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자꾸 빗나가요.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도록 합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예, 요약으로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학생들도 빨리 찾은 학생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았으면 좋겠어요. 17장 17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매일 뭐하고 읽고 외우고 연습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무슨 하버드에 가서 인류 강의를 듣는 게 아니에요. 옥스퍼드에 가서 유명한 교수에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손에 얼마든지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안 될 때 오늘 넘어졌죠. 오늘 제가 넘어졌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염치 없지만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일은 꼭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생일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박 집사님 글 하나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마음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마음에 좀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지도자 1898년 2월 27일자에 엘린 자이시 기고한 내용입니다. 시작. 거룩함은 황홀경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복시킴으로 오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흑암 중에서도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품성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뜻을 따라서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두려우셨습니다. 그러나 끝에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 아무 하늘의 응답을 못 받으시니까 십자가 지기로 작정하시고 담대히 나오셔서 가룟 유다가 와서 인사할 때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거룩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팔복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을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뵙고 싶어요, 하늘에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분을 뵙기 위해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길을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 함께 따라가시오. 우리 예수님 꼭 뵙고 영원한 나라에서 이 코로나가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추운 겨울이 없는 곳, 엄집사님처럼 저 험한 길을 하루 몇 번씩 힘들게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는 그곳 우리 함께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친 찬미 337장 찬미 다 함께 부르시면서 말씀 주신 우상어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됨됨이가 너무 주님께 실망을 드리고 섭섭함을 드리고 너무나 주님께 죄송하지만 아직도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의 기간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호소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간이 끝날 한계선이 다다랐사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다시 오늘 호소하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가신 우리 예수님 길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수없이 넘어졌고 또 앞으로 넘어질 것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 동안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빛 가운데서나 어둠 속에서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걸 굴복시키고 우리의 것을 비우고 우리의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도록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힘입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거룩하신 주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